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말씀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이 교회가 취해야 할 스탠스가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짐을 못마땅하게 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두 사도를 결박하고 다음날 사내들인 재판을 위해서 밤새 감금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신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두 사도는 교회로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그 세상의 흐름과 세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23절부터 그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들은 놓이고 나서 바로 그 동료 곧 오순절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그대로 다 알립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와 그렇게 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협박의 말, 이것을 다 듣고 나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적대시할 때 보여야 될 반응은 분노도 절망도 불평도 원망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였는데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24절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들을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적의 기도로 맞설 때 먼저 교회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주제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시며 그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한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겪는 일들은 새롭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자, 초대교회가 그들이 겪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짓고 있습니까? 27절을 보면은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교회를 대적했다라고 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임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대적 역시도 하나님의 장기판에 있는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대적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적의 위협함을 굽어봐 살펴봐 달라고 구합니다. 28절에 나오죠. 이것은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대적에 맞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십니다. 교회의 기도에는 원수에 대한 저주나 환경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분께 대적하는 자들을 맡긴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구한 것은 고난 중에서 선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게 29절에 보시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구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한마음으로 얼마나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쏟아지는 모든 비방과 조롱과 위협을 온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지혜와 권능을 달라고 그리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이 진동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신을 준 것이죠. 자, 이후에 32절, 37절 이후의 부분들을 보시면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결국 그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전파된 말씀을 확증하는 권능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교회 가운데 벌어졌는데 바로 성도가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제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즉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대적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 부분인 5장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권능과 함께 말씀 전파 사역에 충성했고 나아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대적하던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가 나누는 그 사랑은 그 대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대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의탁하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룰 힘을 달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